할로 여러분, 문득 돌아보니까 새삼 고마운 일이 떠오를 때 없나요?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변 여러분들에게 또 건강하게 숨쉬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그런 생각, 그런 느낌이 여러분 일생에 자주 일어나면 좋겠어요. 힘들고 아픈 일이 있어도 돌아보니 감사라는 고백을 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걸 확인해 볼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여러 고민 가운데 말씀이 들어올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의 지혜로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69편은 절망의 상자와 같아요.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심지어 죽이려고 해요. 또 옆에서 도와주어야 할 가족이나 친구도 무관심해요. 누구나 이렇게 되면 절망스럽죠. 사는 게 뭔지 허무할 거예요. 다윗의 인성이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것 때문에 왕따를 당하는 거야. 피해자인 나를 가족과 친구도 비난하는 상태야. 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학교 폭력에 뭐 항상 이유가 있었나? 나쁜 놈 기분에 따라서 당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심정이에요. 69편 1절에서는 물이 내 목까지 찼다면서 울부짖어요. 뭘 해도 사람들이 비웃어. 어제 본문부터 이어지는 다윗의 이런 절망을 생각하며 오늘 본문을 읽어보자. 미치겠죠. 다윗은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좋아하는 것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그게 싫대. 그럴 때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유일한 내 편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정신을 놓을 것 같아. 사람이 이렇게 벼랑 끝에 몰리면 악해질 수 있어요. 악으로 악을 갚고 같이 죽자고 달려들고 인상의 막구함의 폭력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너집니다. 와르르. 그러나 다윗은 기도 가운데 망가지지 않아요. 도리어 가장 고상한 방법으로 복수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워. 다윗이 먹는 거에 장난질을 할 만큼 이 원수들이 근접해 있어. 손만 뻗으면 한두 놈은 박살낼 수 있을 거야. 다윗이 좀 치거든. 그러나 다윗이 사적 보복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눈앞의 원수들을 치워주시기를 기도해요. 그놈들의 집까지 저주를 고스란히 돌려주시고 구원도 못 받게 해주세요. 피가 끓고 끓어서 눈앞이 하얗게 될 정도로 화가 나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있겠다는 겁니다. 와우! 얼마나 대단해요. 천사편에 완전. 여기서 궁리해 보세요.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나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시편에서는 박살내달라고 기도하네? 내용이 충돌하네? 왜 다를까? 아니면 사실 똑같은 의미일까? 깊이, 아주 깊이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왜 핍박받는지 생각하세요. 다윗이 억울로 끌었나? 아니, 단지 성전을 사랑했어요. 굳이 잘못을 따지자면 지나치게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랑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암살 시도하고 왕따시킬 만큼 강력 범죄는 아니잖아. 다윗의 원수들은요, 신앙을 공격해요. 하나님을 버리길 강요해요. 예배 안 드리고 팡팡 놀러 다녀도 괜찮길 기대해요. 그런 자들이 망하는 건 당연해요. 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다윗이 신앙을 공격하는 건 단지 다윗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의 예배를 받으셔야 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이니까. 그래서 다윗은 주먹을 들지 않고 손바닥을 들고 기도했던 겁니다. 놀랍죠? 하나님을 보통 신뢰하지 않으면 이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다윗의 신앙을 버리도록 강요했던 사람들은 바로 그 버린 신앙 때문에 멸망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도 이런 방식으로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원수들이 물러간 다음에 비로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구체적인 듯 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는 기도입니다. 현대로 치면 저 인간들을 신용불량자 되게 해주세요. 주식 폭락하게 해주세요. 악플 달다가 고소당하게 해주세요. 하다못해 쌍꺼피라도 좀 네? 라고 기도하지만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에 그렇게 현대인의 어조로 간구하는 거지 속마음은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입니다. 다윗은 아직 기도 중이에요. 1문단에서 끊었다가 하나님이 복수해 주신 다음에 2문단 기도를 이어가는 게 아니에요. 복수를 위해 기도하다가 연이어서 감사와 확신으로 기도를 마쳐요. 다시 말하지만 그만큼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가장 간단한 신뢰는 여러분, 밥 먹을 때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방사능, 살모넬라 기온, 이물질 검사 같은 거 하지 않잖아요. 주신 음식을 잘 먹겠다고 기도했으면 감사히 먹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예요. 시편 69편의 다윗의 기도는 밥 먹는 기도 수준의 신뢰를 수백 수천 배 증폭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확실히 심판하실 걸 믿고 당연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면서 충전 중이야. 기도는요, 이런 싸구려 축전기가 아니야. 5V 0.5A 느려 터진 게 아니고 QC 3.0 지원 급속 충전기. 아무리 영혼이 방전되었어도 꽂는 순간 50, 70, 80% 쭉쭉 오르는 대왕 파워 배터리. 그게 기도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29절에 내가 괴롭고 마음이 몹시 아픕니다. 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소서. 완전히 방전됐어. 그렇게 한 다음에 바로 30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완충. 사람들도 자신과 같아지기를 원해요. 32절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여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호와는 가난한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포로된 주의 백성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왜 다윗과 똑같이 용기를 얻어야 하나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누구에게나 공평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35년이 얼마나 길었나요? 우리 민족의 한과 절망이 얼마나 쌓였나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독립을 위해 싸웠습니다. 기다렸더니 광복이 오고야 말았어요. 우리의 믿음이 독립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실체가 없는 독립, 언제 올지 모르는 순간을 기다렸던 사람들도 그렇게 노력했는데, 기다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서도 절망하지 맙시다. 돌아보면 감사할 것 투성이고 돌아보면 출구가 보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기도하면서 회복될 거예요. 적용해 볼래요?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살아갈래요? 오래 기도하다가 이제 포기하고 싶을 거 있죠. 복수, 성공, 회복을 위해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제는 그만하고 싶은 거. 그 기간을 적어보세요. 몇 개월인가요? 몇 년인가요? 혹시 신앙도 마음도 열정도 방전된 것 같나요? 어쩌면 더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가난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바로 확신을 얻는 다윗의 기도를 드리면서 충전 잘 하길 바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다린다는 게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노래로 고백하듯이 삶으로 인내하고 참을 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고요. 우리 새로운 달에 새로운 큐티 영상으로 다시 만납시다.